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태복음 제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심 구절은 마태복음 제5장 20절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제5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놀라운 율법 준수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매 자기의 11조를 늘 드렸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기도 시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을 꾸준하게 범함 없이 계속적으로 했으며 우리가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의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들의 의를 우리가 생각할 때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않냐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상당히 이제 조금 당황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혹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십니까? 일주일에 2번씩? 대단한 거 아닙니까? 11조도 철저하게 드리고 안식일은 잘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율법 준수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삶은 우리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들이 11조는 얼마나 철저해. 박하와 회향과 근처 이런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일일이 떼어서 11조를 드렸다. 우리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거듭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참 겉을 아주 화려하게 한 것이죠. 자기 겉을 11조로 또는 율법을 준수함으로 굉장히 외적으로는 남들에게 의로움을 아주 드러냈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참 좋은데 이제 우리와 그들이 다르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겉은 좀 부족한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사람이 변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아무리 옛사람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 해도 글쎄요, 여러분 이쁠까요? 옛사람 죄인된 모습 그대로 가지고 그에게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화려한 것을 붙이고 뭐 훈장을 달고 아무리 좋은 것을 한다고 한들 그 근본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면은 그게 참 이쁠 수 있을까? 좋을 수 있을까 말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애들을 보면서 제가 늙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너무 젊어요. 한참 꽃필 나이 20대 아닙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좋은 옷을 입지만 우리 애들 후리한 이 뭡니까? 이 체육복 같은 거 그냥 걸쳐도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젊으니까. 별로 동의 안 하시고 저보다 동의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뭐 옷이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진짜 사람이 어떤 상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젊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세수를 안 해도 얼굴에 빛이 나는데 우리들은 이제 부모들은 어쩔 수 없죠. 자녀들에 비하면. 뭐 이건 하나의 비유지만은 이거는 젊고 나이 듦의 차이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새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그 아름다움은 표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듭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로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가 생각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죽었을 때 우리 옛사람 죄인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로 다시 태어났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기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우리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치르시고 죄의 싹진 사망도 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다시 서게 된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이 율법사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우리와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큰 은혜라는 것이죠. 큰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할 수 있고, 물론 우리는 그들보다 외적으로 보면은 그런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서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더 이상 무슨 멍에를 매지 마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율법사와 서기관들의 보다는 우리가 더 주님 안에 가까운 자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우리가 더 나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14절 성경을 한번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죠. 빛이다. 왜 우리가 소금이고 빛입니까? 이렇게 부족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뭐라 해요?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해요. 소금이 되어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해라. 빛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명명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이 본질적인 차이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워질 수 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겉만을 깨끗하게 추구하지만 우리는 겉만을 깨끗하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근본적인 속을 항상 깨끗하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5절 한번 보시면 23장 5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것이 있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의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겉이에요. 겉. 기도도 어디서 합니까? 길거리에서 손을 두고 기도한다고 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죠. 경문띠를 길게 옷술도 길게 만들어가지고 옛날 그 뭡니까 대감들이 입으면 이렇게 길잖아요. 그렇게 길게 옷을 하면서 자신들이 외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경건이나 그 위험들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은 항상 어디를 하냐면 우리 외적인 것보다 우리의 내적인 것을 항상 다룹니다. 그래서 너희의 속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속이.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은 살인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잖아요. 근데 너희가 입으로 남을 욕하거나 남에게 악한 말을 하면 그것도 살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남에게 악한 말을 하는 자도 지옥불에 떨어질 살인 행위와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입술로부터 이 범죄함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그 빛된 주님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것이 아주 이제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제 라가는 유대인의 욕이에요. 미련하다 욕이라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공회에 잡혀가고 심판은 노하는 자, 형제에게 분내는 자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돼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부터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죄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빛의 자녀면은 빛의 자녀들께 행해야 된다. 아멘.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너 입으로 폭력을 행하는 거 이것도 살인이야. 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뭣도 살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보시면 찾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뭐라고요? 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니까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적인 사람을 죽인 것만이 살인이 아니에요. 입으로 폭력하는 것도 살인이 될 수 있고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 이 미워하는 것이 점점 커가고 나중에 결국 살인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가 더 대단한 거냐면은 그들은 겉으로만 대단한 거. 나는 11조를 드리고 살인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안식일 지켰어요. 이것만 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입술로 잘못한 것도 죄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인데 이게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그러니 우리가 누구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점점 이런 것을 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어려운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 예수님의 법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제5장 17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제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어요. 완전하게. 예? 그냥 겉으로만 살인하지 않는 게 살인이 아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해석을 아주 강력하게 했었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탐심이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10번째 십계명 중에 10번째는 뭐예요? 탐하는 것이 탐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다 외적인 십계명이 외적인 것이지만 사실 마지막에 보면 탐심도 계명 그 악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계속적으로 옳은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간음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제5장 27절에서 마태복음 제5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한번 볼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이론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벌써부터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으면 이미 그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만 음행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이 음행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제어하라고 말씀하시니 이렇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훨씬 더 의로운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제 구제에 관한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주님은 구제도 그렇게 떠벌리고 하지 말아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보도록 해라. 기도도 길거리에서 손 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것은 골방 기도만 기도라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계신 주님과의 진정한 기도를 드리라 이 말 아닙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금식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진정으로 어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면은 우리 자신이 벌써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빛의 자녀가 되었고요. 아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보고 그 말씀대로 산다면은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워지지 않겠냐? 오늘 여기 말씀이 뭐랬습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서 더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변화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빛과 소금으로서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면은 하늘에서 뭐라고 칭찬받는다고요? 큰 자라 칭찬받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대로 실천하며 행할 때 하늘에서는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신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살지 않는다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밟힌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쓸데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감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쓸모없는 자가 돼요. 오히려 세상에서 밟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힘내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해요. 점점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은혜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그 말씀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적 어떤 위치는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여 도리어 세상에 밟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어쩜 한국 교회나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이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밟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밟힐 뿐인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밟아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밟힌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세상이 얼마든지 우리를 밟아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아름답고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 5장 8절 9절 두세 개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5장 1절에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우애를,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서 1장 11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너는 빛이다, 소금이라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